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야말로 묵시, 계시,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계시록 혹은 우리가 묵시록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미래에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종말기에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묵시록의 형태를 빌려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러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계시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용어 그리고 본인이 사용했던 언어를 사용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였고, 또 오늘 우리는 그 당시에 요한이 기록했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맞게 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의미이고 또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요한이 이렇게 묵시를 보고 기록한 글이기 때문에 용어가 그림 언어, 이미지 언어라고 그러죠. 그림을 묘사하는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 당시에 그 유행하는 문학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 문학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가 묵시 문학적인,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정감록이라든지 뭐 이런 책들과 같은 그러한 말세의 어떤 긴장, 압박 이런 것들을 표현한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계시받은 그때가 교회적으로 그리고 시기적으로 상당히 특별하고 아주 긴박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교회는 막 부흥하고 있었지만 그 부흥하는 교회가 엄청난 박해로 교회가 거의 산산조각나는 그러한 지경에 처해 있었고,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하고 이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본토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주일날 사도 요한에게 환상이 보여졌고, 그 환상이 바로 사도 요한에 의해서 환상을 보고 기록한 책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박해받는 교회들, 그 교회들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절 말씀 보면 내가 본 것을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그래서 7 촛대는 바로 7 교회를 가리키고 있고, 촛대의 가장 충실한 사명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촛대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촛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교회,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속에 빛을 발하는 이러한 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시대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촛대와 같이, 때로는 항구의 등대와 같이 빛을 비추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빛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밝은 곳에서는 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빛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우리는 다른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무지, 실패, 혼란, 절망, 고독, 공포, 실망, 죽음, 이러한 단어들이 다 어둠을 총칭하는 그러한 언어들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지식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해마다 수천 편의 논문들, 수만 편의 논문들이 나오고 새롭게 많은 지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많은 지식들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여전히 무지 속에 있고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어둠 속에 이 무지는 생명이 비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영적인 무지 상태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는 이러한 무지, 이러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지만 그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고민하는 사춘기 청년들이 나는 어디서 왔을까요? 왜 태어났을까요? 좀 지식이 자라난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물어보지만 명확한 대답을 어디서 얻을 수 없습니다. 나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인류의 궁극적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종말에 이 땅이 당할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들은 이런 질문을 던져보지만 어떤 지식에서든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윤리와 철학에서 궁극적 대답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무지에 대한, 세상의 어둠에 대한 궁극적 해답을 우리는 어디서 얻어야 되느냐? 바로 성경에서 그 해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고 그 어둠을 밝히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미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이 탄생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은 동방의 점성술사들은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별 보고 점을 치는 사람, 점성학자들이죠. 점성술사들. 바로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별빛이 비춰졌고, 그래서 그들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찾아서 오게 되는 이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마태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하면서 메시아의 사역이 죽음과 절망 그리고 학대받고 버림받았던 이스라엘의 유곽, 바로 갈릴리의 복음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그래서 갈릴리 땅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맨 북쪽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짓밟히는 곳이 갈릴리 땅이에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과 접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방 문화의 영향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둠의 땅, 천한 땅, 박대받는 땅,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처음 복음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실 그 당시에 유대 땅은 의식과 율법주의로 얼룩진 그러한 신앙의 자리였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어둠 속에 있었고 그 어둠 속에 예수님은 복음의 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빛 아래 드러나는 것마다 다 정결해지고 깨끗해집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굉장한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약속이라면 이런 거나 똑같죠. 너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는다. 예수님이 재림해야만 너는 그때 후련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신천신지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약속과 거의 유사한 그러한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성전에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행하러 나올 때 시므온이 예수님을 축복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에 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은 물론이고 이방의 어두움까지도 밝히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시므온은 예수님을 보고 증언을 합니다. 사도 요한도 복음서 서두에서 예수님은 사람들 가운데 오신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는 하늘 생명, 영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생명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성경에서는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빛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가시광선 내지는 자연광선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 빛은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영생, 이것을 지칭할 때 바로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의 빛은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 이 생명을 붙잡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의 신자들에게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이 바로 빛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증적 설교를 하시면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로 어둠은 무지와 죄, 불행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메시아를 빛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하신 하나님으로 온 우리 가운데 비추이는 빛이십니다. 그 빛은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고 그 생명의 빛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대의 빛을 발하는 예수님의 촛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불을 비춰주심으로써, 빛을 주심으로써 그들에게 밤의 보호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빛의 기둥으로 교회에 임하셔서 그의 교회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고 그의 교회를 정결하게 만들고 지금도 교회에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교회가 진리 속에서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교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써 사람들의 영혼을 덮고 있던 어두움에서부터 그 어두움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빛을 비춰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응답을 하여 주십니다. 태양이 솟아오르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계속해서 비춰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저녁이 되면 태양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잠시 우리가 믿음을 잃고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전히 주님은 계십니다. 태양빛이 사람들에게 유익하듯이 그리스도는 세상에 계속해서 유익을 주십니다. 그 유익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영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과의 사귐,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삶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예수님이 매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가운데 끼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화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38년 동안 참 오래 기다렸어요. 물이 동하면은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자가 모든 병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결국에 아직까지 치유가 되지 못하는 상태. 예수님께서 병이 오랜 줄 아시고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내가 낫기를 원하는데 물이 동할 때 나를 저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한테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까지 38년 동안 그 사람이 일생 동안 해결되지 않은 이 질병의 문제를 단 말씀 한마디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 한마디로 그를 어둠 속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풍요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비추는 빛으로 지금도 교회를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고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 자신의 어떤 성취, 이것을 위해서 다들 추구해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삶은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다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농산물로 빵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도 일시적인 만족감은 있습니다. 일시적 만족감이 있죠. 그러나 영원한 만족감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만족감은 오직 예수님만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큰 허구가 있는데 그 허구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게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예수님 대용품으로 종교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아니면 인본주의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로 그 자리를 채웁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마치 목마를 때 소금물을 먹는 것처럼 갈급함과 갈증은 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만족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하는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심으로써만 우리는 완벽한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이 영생하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영생하고 예수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의 근원을 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그 생명으로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촛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리스도로 목말라하고 있고 세상은 여전히 그리스도로 밝혀야 될 부분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세상 속에 예수님의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전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제가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세상의 생명을 전해주고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고 바로 신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고 그 태양빛을 반사해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이 달이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계속해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마치 달과 같이, 달처럼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춰주는, 세상에 반영해주는 이러한 존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달은 차갑고 춥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할 때 달빛은 밝은 빛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냉랭하고 우리가 좀 차가워져도 영원한 태양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추일 때 세상은 교회의 빛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교회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지금쯤 저기 극지방에 가면은 백야 현상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습니다. 새벽 3시가 됐어도요 밖이 환합니다. 한 30분 조금 어두워졌다가 다시 또 금방 해가 뜹니다. 이름하여 백야 현상이죠. 해가 계속해서 떠 있습니다. 해가 계속 떠 있어요.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 계속 떠 있습니다.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이 세대 속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존재는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신자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태양빛을 이 세상 속에 비춰주는 하나님의 빛의 전달자들, 빛의 반영자들이 이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아래에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의 빛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생명의 열매들이 이제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를 성령께서 붙잡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이제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빛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비춰주는 이 빛을 프리즘을 통과시키면은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보, 자라는 무지개 색깔이 드러납니다. 가시광선에는 여러 파장들의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파장들의 빛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가시광선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빛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 생명의 빛을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어둠과 불신앙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지만 이제는 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영생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촛대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생명을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촛대입니다. 그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로변에 보면 전광판에서 끊임없이 글자가 바뀌는 모습들을 볼 것입니다. 그 관심 있게 쳐다보신 분 혹시 계세요? 쳐다보면 신호 대기 상태에서 코 파다가 좀 시간 나오면 그때 한 번 더 쳐다보는 게 아마 전광판일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전광판 보면은 저런 기사들이 있구나 하는 것도 보죠. 순간순간이지만 전광판에 비추는 빛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정보, 기사들을 접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전광판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어디에 내놔도 여러분들은
생명의 빛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이 순간순간 계속해서 우리는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무심코 지나가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여지는 생명의 빛,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을 볼 때, 아, 저 사람이 바로 세상의 빛이구나. 저 사람이 바로 세상의 촛대이구나.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촛대입니다. 바로 그 교회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촛대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촛대,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촛대, 그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빛을 이제 비춰야 됩니다. 교회가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빛을 세상 속에 비춰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그 교회를, 그 촛대를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연료를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영원토록 빛을 비추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이 세상 속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촛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